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잠언을 오늘 기록했거든요. 아굴은 오늘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선엇이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서너 가지의 그 대상을 4개의 단락으로 크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18절에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세네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음녀의 자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나간 흔적들, 그 길, 그 자취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가 지나가고 나서 그 배가 흔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물결이 없어지고 다시 되는 것처럼. 하늘에 나는 독수리의 자취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자취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몇 명 만났는지 그 자취를 그 남자가 말하지 않는, 그는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군가를 교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전에 몇 명의 여자를 만났고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그 만나는 여자는 모를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아굴이 말했던 이 모든 자취를 알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녀의 자취도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가 자기가 이제 먹은 거에 대해서 입을 씻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 남들은 자기가 먹은 것에 남들이 보지 않았을 때 먹고 이제 씻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음탕한 짓을 하고서도 나는 음탕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짓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회 끝나고 다시금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나가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한 자기 부정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정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또 없다라고 로마서 3장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요, 세상을 진동시키고 또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보니까 다 위치를 잘 모르고 질서가 아닌 무질서적인 혼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이 견딜 수 없고 세상을 진동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회사의 사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사장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하나님, 임금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장이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임금에게 원망하거나 내가 그 자리를 탈환해야지, 내가 종의 자리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를 가져야지, 이런 자세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는다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정자가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장이 마음이 정말 다시금 온순해지고 정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24절에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또 있다라고 하는데,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있고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은 오소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한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동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약하고 그들을 이끌 리더가 없고 손에 잡힐 만한 진짜 결핍을 가지고 있고 상실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물들도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함 가운데 사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그 참 지혜 되시는 그분과 교제를 하는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지혜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삶,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굴이 말하는 서너 가지 대상이 뭐냐면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또 있는데요,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지금 사자, 사냥개, 순염소,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위풍이 당당하고 또 기세가 있고 기품이 있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풍 있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감 아니겠어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풍이 있고 떳떳할 수 있는데, 그런 담대함,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담대하다는 이야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호수아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랑 비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에서 강하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직역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내게 붙어 있기만 해. 나에게 연합되어 있기만 해. 그러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요. 위풍이 있게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겠죠. 그래서 요즘에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참 기쁨과 내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붙어 있는 삶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내 생명임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내 기쁨이고 소망 되심을 오늘 이 하루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곧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고 또 입술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때 우리가 악한 생각들, 또 세상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 안 하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막 선택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하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가 힘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아굴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32절 말씀에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지금 미련하여서 스스로 높은 채 하여서, 미련한 것은 교만한 것을 미련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높은 채 하였고 또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높은 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도 높은 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 나의 스스로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남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인 양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막으면 악을 도모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네가 스스로 높은 채 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교만하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서 노를 격동하며 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자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젖을 저으며 우유를 계속 저으면 치즈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이치고요. 또 코를 비틀면 당연히 피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핸드폰을 돌멩이로 막 찍으면 당연히 그게 깨지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네가 높은 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입술을 막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입을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하게 저희들 입술이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오늘도 딱 달라붙어서 당당하고 위풍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